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올림포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신상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신상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벌거벗은 사람이 일단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있었고 손을 보시면 이제 왼손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이런 모래시계가 보이고요. 이 사람의 이마를 한번 보시면 이마는 곱슬곱슬한 머리가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뒷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이게 뒷모습이 있는 그 이 신상의 모습을 보면 이 뒷머리하고 이 목덜미에는 민숭민숭합니다. 그러니까 털이 없어요. 자, 이 신상을 본 시인 포세이디프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 끝보다 날카롭기에 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 머리카락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시간은 참 공평합니다. 그러나 한 번 놓친 시간은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없는 뒷머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을 붙잡았습니까? 올해 교회표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은 한 달하고 보름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하셨고 또 얼마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 동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이 뒷머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타깝게도 시간, 즉 때를 붙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납니다. 때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 때를 잡지 못했습니다. 때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39절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26절부터 35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 그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 중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니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죽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 때 늦은 회개였습니다.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하였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였을 뿐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 부정적인 보고였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과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미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만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남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예외 없이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없는 것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식물의 시작과 끝도 다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 식물의 시작과 끝, 감정의 시작과 끝, 소유의 시작과 끝, 관계의 시작과 끝,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때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의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때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황무하였던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은혜의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은혜의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이 8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때가 언제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곧 은혜와 구원입니다. 지금은 은혜와 구원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붙잡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가나안 정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우리 가나안으로 올라가서 취합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뒷북친다 그럽니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은 든다 이런 거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올라가자고 할 때는 안 올라가더니 이제 와서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참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몰라요. 올라갈 때와 올라가지 않을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저런 본문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모세가 답답했으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아멘.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 잘한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계시지 않는다,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날의 말이 무슨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었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분명히 가나안에게 패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순종할 때.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면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뒷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앞에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앞에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세상과 함께하는 성도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세상의 것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성도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요, 작은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목양실에서 만나 저와 대화를 나누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 대화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몇 개월에 한 번씩 주일 아침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목양실에서 저를 만나 대화를 합니다. 보통 한 10시, 그러니까 8시 45분 또 10시 45분 이 정도에 오시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묻고 저도 또 이야기도 듣고 이제 이런 대화를 하거든요. 여기 아마 이제 저와 그런 대화를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장로님들이 우리 8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4주니까 2달에 한 번씩 기도가 돌아와요. 그럼 1년에 목양실을 6분을 들어와야 돼요. 6번이면요 60분입니다. 그럼 1년이면 1시간을 저를 만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10년으로 계산하면요 10년이면 1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만나는 건데 10분이 작지만은 이걸 10년 계산해 보니까 목양실에서 장로님들과 제가 10시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제가 10년을 만난 장로님, 박랑교 장로님, 박계라 장로님, 김종원 장로님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이 세 분은 지금까지 저를 목양실에서만 10시간을 만난 거예요. 10분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10년을 계산해 보니까 10시간을 한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분 장로님과 10시간을 대화했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함께 목회를 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장로님과 함께 했고 장로님도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였기에 10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코로나 전 4년, 코로나 4년, 코로나 이후 2년, 이게 10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수요 성령 기도회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44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4절에 보시면 이 단어가 나오죠. 그래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지만 언약궤와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종교적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찔렀고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마까지 도망갔습니다. 여기 호르마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한 멸망이라는 거죠. 완전한 파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에 패배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종교적 열심은 결국 파멸과 멸망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집중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4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완주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시작하여서 종교적 열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1일 동안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아직 41일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고 볼 수 있냐면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제목? 긴급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지금 급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목장과 교회를 돌아보면 분명히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이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일이라는 시간을 육상에 비교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장거리에서는 지구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지구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셔서 41일을 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41일을 우리의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 응답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목장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열심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이 41일 특별 새벽 기도 참석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은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모든 일에 때가 있듯이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그때 조금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후회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더 기도했더라면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41일도 지나갑니다. 41일 안 지나가겠어요? 41일도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전에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그 때를 붙잡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